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제대로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늘 사단의 밥이 됩니다.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거나 어쨌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어느 한 열정적인 전도자가 사창가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으로 망했다. 그거와 같이 이 세상도 음행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라.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자는 어떤 여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했고 성령도 체험했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마다 사창가를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이 전도자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때의 한 여인이 이 전도자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자는 처음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인이 유혹을 하니까 그냥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과 함께 잠을 자버렸습니다. 여인은 잠자리가 끝난 후에 그 전도자를 향하여서 모욕을 주고 조롱을 했습니다. 너도 이제 망하겠네. 너도 나와 함께 음란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너도 망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이 전도자는 도저히 그곳에 있지 못해서 그곳을 도망치다시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게 맞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영안이 열렸다 또는 영안이 닫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그러고 도대체 뭘 보고 영안이 닫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 한데 과연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과 그리고 닫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은사와 결부해서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닫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영안이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안이 열리는 것일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안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열렸던 영안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맹인이십니까? 아니면 영안이 열린 눈을 뜬 사람입니까?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여기서 맹인은 결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일컫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지금 제자들에게 맹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맹인일 때, 영안이 닫혀 있을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맹인인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다 맹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방언 한 자락하고 환상 하나 본다고 해서 영안이 열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죄가 내가 알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언한다고 해서 영안이 열린 게 아닙니다. 5절과 제가 9절의 말씀을 5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을 형제 우애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지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은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풍성한 적,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맹인이 누가 맹인입니까?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환상 못 보면 어떻습니까? 방언 못 하면 어떻습니까? 예언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덕이 있고 내 안에 절제가 있고 내 안에 지식이 있고 내 안에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영의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맹인입니다. 맹인. 그래서 43절 보십시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뭡니까? 성품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결정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선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양했어. 끊임없이 갈고 닦았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고, 가만히 있다고 덕이 생기고, 가만히 있다고 지식이 생기고, 가만히 있다고 절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찾고 구해야지만이 주님이 내게 좋은 성품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뭐냐? 제자는 결코 선생님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라는 건 결국 선생과 같아지는 것이다. 온전한 제자, 제자로서 정말 훌륭하게 배우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그 자리가 되는 것은 바로 선생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의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의 선생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선생이 모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선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죄인을 품고 사랑하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을 우리가 마태의 제자도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그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 예수님 성품 아닙니까?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예수님 성품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는 거, 그 예수님 성품이잖아요. 이 누가복음 6장에도 이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은 이 4개의 성품을 골라서 먼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가난함은 결국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낮아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우는 자는 복이 있고, 22절에 보게 되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과 위주의 삶을 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키웠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세상으로 보냈느냐.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있느냐. 성교는 이 땅을 향하는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의 우리들의 성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에 뭘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인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주신 형상을 따라서, 성품을 따라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여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돌아왔던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되어서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모습이 우리 선생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맹인임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해.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고 또 맹인들을 인도하는 교사야. 우리는 진리와 지식의 모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그렇게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의의 교사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니? 왜 도둑질하고, 왜 간음하고, 왜 우상에 가증한 물건은 너희가 훔치는 거야?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삶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교사가 되고,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을 보면서 아우, 당신의 삶은 참 그 믿음에서 나왔군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군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아, 예,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는 지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전도 무용지물입니다. 영안이 열렸다가 다시 맹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의 선지자들, 목사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맹인이 된 사례가 참 많습니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모세 외에 누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누가 하나님을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가 아닌데, 이 사람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실제로는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영안이 열린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저주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의 자손 속에서 장차 구세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주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4장 15절과 17절에 있는데, 이 예언 속에 이 사람의 영안이 얼마나 진짜 깊이 열려 있는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발람은 자기는 눈을 감았던 자였는데, 맹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눈을 뜬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뭔가를 보는데 지금의 일이 아니고 또 가깝게 일어날 그런 일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큐라는 것은 뭐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을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발람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거기에서 왕이 나고 거기에서 한 별이 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온 세상을 심판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참 여러분 대단한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중에 모세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발람이요, 영안이 열렸지만 물욕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는 길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줬어요. 우상숭배 시켜라, 간음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 백성 다 멸하실 거다. 영안이 열리면 뭐해? 그 영안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지만 그는 물욕에 의하여 다시 맹인이 되어버렸던 사람이었죠.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분이 은사에 대한 남다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사모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주 선명한 신의 소리를 듣는데, 그 신의 소리가 뭐냐면, 너는 네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지금 네가 키우는 현지인 그 제자하고 재혼을 해라. 내가 그 사람을 목사 만들어서 이 땅을 복음화 시킬 거다. 네 가정이 깨어지는 거 그거 염려하고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네가 희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것을 따라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그 사람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막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 사모님의 들은 음성대로 이 재혼을 했던 그 제자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재혼하고 난 다음에 그 재혼한 남자가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맹인된 자죠. 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지식만 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 지식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으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도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막 듣기만 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싹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선교사가 극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욕심인지 또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이걸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될 것 같으면 이 성경 뭐 하려고 기록해 놨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들었던 그 음성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에게 일어날 일들이 2번, 3번 일어났습니까? 한 번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의 풍성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 많이 추구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막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가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서 예언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방언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없이 무슨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합니까? 결국은 발람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면 정말 우리의 영안이 어떻게 해야 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십시오. 22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언 아무리 말해봐도 하루 종일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참음이 없고 자비가 없고 충성이 없고 온유가 없고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히 그 은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라. 눈을 떠라.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냐? 네가 맹인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너에게 신의 성품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성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말씀으로 좀 권면하거든 좀 받아들이세요. 그냥 막이라고 여기고 그냥 물리쳐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인데 어찌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덩하니 여깁니까? 이게 계시예요, 계시. 계시가 있을 때는 내가 받은 예언은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는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넘치는 은사는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지만 말씀을 아는 한도 안에서 주십시오. 더 이상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열정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 하나님의 은사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영안을 뜨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서 신의 성품이 있도록 만드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성령의 능력만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피나도록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능력을 얻어보니까 사람들은 따르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처음에는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따라오니까 야, 정말 능력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막 절로 나더라고요. 내가 잘했어.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능력 받았는 게 맞아 라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다 떠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루는 어떤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요, 고침 받자마자 바로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돼. 너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신의 성품이 있어야 돼.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성도들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온유해서 사람을 건져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쉽게 세상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능력을 보고 온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온 사람 간에 그 차이는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사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키운 제자들은 처음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서 그렇게 살려준 사람들은요, 금방 떠나더라고요. 열뭉둥이 병자가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안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뜬 상태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이 있어야 영적으로 눈이 뜨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로 교회는 성품이 예수님 닮은 사람, 마음이 선하여서 그 선한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내일 일에 대해서 그냥 일어날 일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밝혀 다 드러내고 알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거든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되어서 살지 말고 오늘부터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룩한 성품으로 영의 눈이 뜨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